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헨리 나우원의 상처 입은 치유자 제2편입니다. 목차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제 프롤로그가 4개의 열린 문들, 현대사역의 위기 앞에서 1장 단절된 세상에서의 사역, 인간이 진정 추구하는 것을 탐색하다, 2장 뿌리 없는 세대를 위한 사역, 도망하는 젊은이들의 눈을 들여다보다, 3장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한 사역, 죽음 너머의 내일을 기다리게 하다, 그리고 4장 외로운 사역자의 사역,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를 본받다, 에필로그는 진정한 사역자로 전진, 나의 상처가 다른 이들의 생명이 되다. 그래서 오늘은 1장 단절된 세상에서의 사역, 2장 뿌리 없는 세대를 위한 사역, 3장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한 사역에 이어서 제4장 외로운 사역자의 사역,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를 본받다. 사역자는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는 상처 입은 사역자이자 치유하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에게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삶의 방식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보호하여 값진 선물로 소중히 간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외로움의 상처는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의 좋은 의도도 삶의 주변으로 밀려날 때 외로움의 상처가 됩니다. 인간적인 외로움과 함께 직업적인 외로움도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사역자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으며 자신의 고통을 잘못 이해하여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사역자 자신의 경험을 치유의 원천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힘든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사역자는 더 이상 그 고통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역은 치유를 일으키는 섬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사역자일 뿐 아니라 치유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사역자도 자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병원의 의사와 달리 기독교 사역자는 자신의 경험을 항상 생생하게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삼는 것은 고통을 피상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깊은 인간의 상태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환대, hospitality가 있어야 합니다. 환대란 두려움을 깨뜨리고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환대를 통해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은 힘 있는 증인이 되고 의심 많은 주인들은 관대하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다친 마음의 분파주의자는 새로운 사상과 의견을 흥미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환대에는 두 가지, 즉 집중, concentration과 공동체, community라는 개념이 포함됩니다. 환대란 손님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걱정과 긴장 등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집중이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목적이 개입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대신 참견 어린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참된 환대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편안해지도록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위해서는 내가 물러서야 합니다. 이 물러남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맞이하는 것보다도 더 강렬한 집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랑이 가능해지고 더 이상 위험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고통받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고통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상처로 이해되어야 창조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삶에 대한 공동의 추구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의 추구를 통해
환대는 일체감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할 때, 서로의 소망이 깊어지며 서로의 나약함을 공유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힘을 기억하게 합니다. 외로움이 사역자의 가장 큰 상처들 중에 하나라면 환대는 그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나누는 일이 자기 불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인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일체감은 형성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사역은 살아있는 진리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 진리란 바로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진정한 사역자로 전진, 나의 상처가 다른 이들의 생명이 되다. 사역자의 본성은 환대와 포용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이러한 진실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추구한 것을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자에게 환대란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고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가까이 다가와 그들의 삶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년 후, 10년 후, 혹은 20년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통받고 있으며 그 고통을 나눌 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사역자의 부르심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이 전진에 대한 신뢰감, 전진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 신뢰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열망이 점점 커지며 인간과 세상의 완전한 해방이 앞으로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의 내용 리뷰를 마칩니다. 이제부터는 영성책방의 감동 한마디입니다. 이 책을 읽고 세 가지 키워드를 묵상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상처와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네 가지 부류, 즉 세상과 세대와 개인과 사역자 모두 다 고통을, 상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단절이고 세대의 고통은 뿌리가 없는 것이고 개인의 고통은 소망이 없는 것이고 사역자의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사역자는 이 네 가지 부류의 고통 혹은 상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인 이상 죄의 결과로서의 상처와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처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상처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상처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말한 것처럼 상처, 고통은 제3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상처를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 상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치유라는 단어입니다. 상처만 있고 치유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이요 절망이지요. 그런데 상처는 반드시 치유를 불러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나면 몸 전체가 자연스럽게 상처를 아물게 하죠. 아니면 여러 가지 조치로 결국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마음과 영혼의 상처도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더라도, 아니 설사 죽더라도
그 죽음조차 하나님의 치유의 해법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막힌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자가 제시하는 4가지 문으로 들어가서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자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 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는 제자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치유입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구원사역, 몸을 치유하는 신유사역, 삶을 치유하는 축복사역, 이 모두가 복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치유사역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환대, hospitality라는 단어입니다. 환대란 상처 입은 자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그 상처를 공감하고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감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길은 자기 상처에 골몰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상처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상처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상처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병도 자랑해야 빨리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상처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랑하고 공개하고 나누고 불쌍히 여길 때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온전히 치유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필요하고 그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면 치료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치료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견딘 공동체이며 주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 일부러 상처를 자처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대신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듯 우리의 상처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책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상처받은 치유자고 모든 교회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예수 치유사역의 연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가장 은혜받고 도전받은 것은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과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항상 교회 전체만 바라보고 사역을 했던 지난날을 반성해 봅니다. 이제는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역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한 집중력이 결국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외로운 사역자의 고통은 가장 외로우셨던 예수님을 계속 끝까지 바라볼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1호이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역자로 전진하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해 봅니다. 이제 나는 나 혼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 상처에 예수님의 상처가 포개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처가 결국 부활의 승리로 온전해진 것처럼 내 상처도 마침내 온전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상처도 주님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반드시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이상 영성 책방의 감동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